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일,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일, 그리고 여러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로 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곤 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만 불러서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장로들과 관리들, 어린아이들과 여성, 나그네와 일꾼의 일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그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나그네냐 그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 앞에 참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의 대상이 여기서 더 확대가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까지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선언인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언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그 이후에 태어날 세대까지 언약 안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은 곧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의 역사를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론 시공간적으로 보면 먼 과거에 특정한 장소에 일어난 사건인 건 맞아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이후에 태어날 다음 세대에게도 주신 말씀인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태어날 나까지도 그 언약의 자리에 참여시키셨던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의 역사를 과거 이야기로만 여기면 우리는 언제나 그냥 구경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체험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일을 배우는 사람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감동적인 기록은 될지언정 오늘 나의 삶을 뒤누는 말씀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책임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비록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언약의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겁니다. 전자는 역사를 아는 것에 그치지만 후자는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은요, 더 이상 옛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은 그들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광야는 그들의 실패와 훈련의 장이 아니라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가볍게 여긴 그들의 모습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그 자체가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을 과거로 돌려놓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그들까지 언급하면서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언약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말씀은 그저 기록이 되고
신앙은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이 살아있는 한 성경은 언제나 오늘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언약의 자리에 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백성으로 순종의 길을 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광주 동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룩한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그 말씀을 평생의 삶 가운데 빛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유치한 질병 때문에, 정신의 고통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축복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전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재단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리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지게 해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셈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모든 과정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기관과 또 섬김의 자리가 있사오니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각각의 기관과 조직을 통하여서 또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하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구원의 자녀가 또 반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롤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화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직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